예배에 대한 태도가 신앙의 현주소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인 CBS 뉴스에서 우리나라 비개신교인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종교를 어떻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떤지를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성경 노트를 보시면 호감도 첫 번째 불교입니다. 두 번째 천주교입니다. 세 번째 원불교입니다. 그 다음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원불교 뒤에 있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이미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비개신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 자, 그게 뭘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친 전도. 여러분, 지나친 전도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전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식당에만 가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식당 너무 맛있어, 너도 한번 봐봐. 구원합니다. 좋은 것이며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 해보는 게 너무 좋다, 너도 한번 와봐라. 이거 구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지나친 전도는 뭘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가운데서 지배, 정복하려는 전도,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지배, 억압, 강요, 이런 것들이 전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 성도들을 이야기도 했죠.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요된 믿음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면 강요하는 집단,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든 개신교인들이 그렇지도 않고 모든 교회가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막 강요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 하나를 보면 대충 가늠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멸시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왕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전의 상황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도 제사장이고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만약에 두 아들을 전혀 모른다면 두 아들 생각하면 와, 신앙 좋겠다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본인들도 제사장이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아마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도 목사고 그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생각하면 신앙 좋겠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두 아들, 두 사람은 신앙이 좋았느냐? 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약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이게 악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쁘다, 악하더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 존경,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예의를 갖춥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려고 합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면, 즉 죄를 행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세상 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제사장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는데 그 사원들이 와서
그 갈고리, 이 갈고리는 성전 이 기물입니다. 즉 고기를 처리하는 기물이 세 갈래로 된 갈고리입니다. 이 갈고리로 가지고 그 솥에다가 푹 찌릅니다. 찔러서 걸리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삼은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분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고기가 주어지는데 제사마다 다릅니다. 번제는 모든 걸 태웁니다. 그래서 가죽만 제사장이 가집니다. 속건제는 고기를 제사장이 다 가집니다. 화목제는 가슴, 우편, 뒷다리 이것만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마다 제사장이 취할 몫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사장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걸리는 대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자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은요, 내 욕심 채우는 수단이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세상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요, 눈과 귀가 멀어집니다. 들어야 될 것을 못 듣습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그게 욕심이 주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은숟가락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숟가락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은숟가락을 빌려줬습니다.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은숟가락하고 그보다 작은 은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이걸 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느냐? 나는 하나만 줬는데 왜 2개를 주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은숟가락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 것입니다. 이게 부자가 될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자기가 빌려준 것도 주고 그보다 작은 은숟가락도 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습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또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잔을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은잔을 빌려줬습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이 그 은잔보다 작은 은잔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이것도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이 은잔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것도 당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준 것입니다. 이 부자가 욕심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걸 받았습니다. 좋은 거죠.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금시계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의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금시계를 주면서 이 부자는 뭔 생각했을까요? 저것도 새끼를 낳아서 작은 금시계 주겠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내 금식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금식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금식이가 죽다니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은숟가락 새끼 낳았다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잔이 새끼 낳았다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식이가 죽었다는 말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금식이가 죽어서
저 물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시계를 찾으려거든 저 강물을 다 퍼내십시오. 욕심이 눈과 귀를 막은 것입니다. 처음에 은잔히 새끼 낳았다 할 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걸 주니까 다음번에 또 그러다가 결국은 금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거를 잃어버렸죠. 욕심이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세상 욕심 채우는 수단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샤머니즘의 복입니다. 건강하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또 돈 잘 벌고, 이게 샤머니즘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것은 세상 욕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느냐? 안 들리죠. 복 이야기하면요, 아멘을 크게 외치지만 성경을 설명하면 그때부터 좁니다. 그냥 연신 그냥 조는 거죠. 너무 자부럽다는 때는 거죠. 너무 잠이 온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기가 이게 멀어지는 거죠. 사리분별, 논리,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멸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홈리와 비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를 잘 드린다. 자, 두 제사장은요, 이 악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15절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을 태우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섰습니다. 우리 주인은 삶은 거 싫어한다. 날 것 생고기 내놔라는 거죠. 구워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가관입니다. 가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미련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으니까 미련하고, 미련하니까 못 들고, 어차피 쌤쌤입니다. 자, 지금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은 이 두 제사장을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을 멸시해버리니까 이 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사장이 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름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취하십시오.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뭐 어떻게 드리는지 왜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가 낫습니다. 좀 일반 백성이 와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는 목사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신앙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앙 좋아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보다 신앙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은 엉망이고 오히려 백성들이 나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저항을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폭력을 가지고 빼앗겠다는 거죠. 자, 억지로라도 빼앗고자 하는 그들. 지금 이들은 제사장의 종들인데 제사장들이나 종들이나 한 통속입니다. 주인이 그러면 이 사환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나 그 종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고기를 갖다 주면 그 주인은 또 그 고기의 일부를 또 떼어줬겠죠. 또 그걸 기쁘게 받아서 또 먹었겠죠. 그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자, 두 제사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이들의 죄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는 큽니다. 여러분 죄가 크다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회가요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커서 맞으면 더 많이 맞습니다. 지금 이들의 죄가 크다는 것은 이들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즉 하나님의 제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방식이 있는데 그것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가끔 제가 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아주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이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반대가 드러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왜냐? 예배는 매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별것 아닌 걸로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뭐 한 번의 예배, 뭐 오늘 아니면 다음, 뭐 다음 아니면 모레, 뭐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한 가수,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대한민국이 다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지금 넘으시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성찬식이 탐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이제 80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17세, 18세 때니까 뭐 그때 교회에 컸는데 2층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자, 이분은
보통 한 잔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잔을 받은 게 아니고 계속 받았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한 곳에서는요, 두 잔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오셔서 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다는 거죠. 옮겨서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래서 성상치 때 자기는 여러 잔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그냥 웃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성찬식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축제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멸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뭐 갑자기 거기서 쓰러져 죽을까요?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눈과 귀가 닫혀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은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뭐 회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경멸의 말, 무시의 말은 정말 피해야 될 말입니다. 미국의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 이분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36년 동안 3,000쌍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가? 그러니까 싸울 때 경멸하고 멸시하는 언어를 쓰는 부부 이혼하더라는 거죠.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쓰는 언어가 그렇게 막 이 언어를 쓰는 부부가 많이 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경멸과 멸시는 관계를 끊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멸시, 경멸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삶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월 달에 캠페인 15분 전에 옵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시니까 괴로우셨죠?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늘 주일 아침에 패턴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 15분 어제도 문자도 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몸을 따라서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죠.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안 바꾸시면 인생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바꾸시고 좋은 습관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몸을 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미 이 몸이 습관이 되었고요. 나는 못 가, 안 가, 나는 안 돼.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걸 바꾸십시오. 여러분,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지만 다음 주는 일찍 오십시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늦게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제가 신방 갑니다. 근데 제가 신방 가는 걸 요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방관 나가면 많은 분들이 겁을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방법 뭐죠? 시범 전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신방관 갑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육자들 한번 연락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주가 설인가? 그 뒤 한 주 뒤 연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좀 앞으로 오셔서, 뒤에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 다른 것 잘 된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달 캠페인이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과 두려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제 변화를 향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나도 변해야 된다. 여러분은 압도적인 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압도적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우리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